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유혹과 매혹함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진 않았는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위한 계획에 변함없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을 관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하며 목마른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병든 자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매 순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더욱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한 일꾼들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세상 속에 지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아 시작하는 행사와 기도회 또한 헌신 예배들이 주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심령에 믿음이 더욱 굳건게 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길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이 저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듣는 이가 편하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케 하시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계획하시고 변함없이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저의 삶을 모두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하반기 이제 9월달 시작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성경 필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개강 예배 9월 2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 교회에서 있고요. 화요 전도대도 9월 13일부터 다시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양육 학교가 9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신청서 보시고 양육 이번 하반기에 하나씩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5일 날 영락기도원 올라가서
목자들 중심으로 함께 가고 싶은 함께 가셔도 돼요. 목자 아니더라도 일꾼으로 올라가셔서 산상기도회 하고 은혜 받고 하반기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기도회 합심기도회도 기록된 날짜에 다시 재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반기에 남녀 전도회 연합 예배 또 교사 헌신 예배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주일입니다. 9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서울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남자 성도분들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남자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일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권사회를 중심으로 다가 준비나 또 안내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남자 성도분들 오셔서 주차 안내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8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행복이 뭘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있죠. 행복이 뭘까? 여러 가지를 행복하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하려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거, 사는 집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의식주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만족하느냐? 먹을 것이 넉넉하고 살 집이 준비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어지죠.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오래된 저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명저죠. 오래된 고전 이 책에서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세 가지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세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자주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까요?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행복이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솔로몬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솔로몬은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고 불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재벌들의 모습이나 인기 연예인들의 모습을 봐도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더라도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삶의 제반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부중궁궐에 살아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추고 사는데도 희한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관계라고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믿음의 관계이죠. 신뢰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지.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얼굴이 밝아요. 환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늘 의심하고 경계하고 벽을 두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거나 또 피해를 받은 경험,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고분고분 순종하면 좋을 텐데 늘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통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요구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고 더불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늘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겠죠. 이유야 어찌됐건 누구 잘못이든 간에 상처가 많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최고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 다른 집 남자와 비교해서 우리 남편이 잘났니 못났니, 우리 아내가 잘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지, 내 아내가 최고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이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순신이라고 하겠어요? 세종대왕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험한 일을 하고 살아도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님을 나는 존경해. 우리 어머님의 사랑받고 내가 이만큼 컸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좋은 점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나요? 안 좋은 점 생각하라 그러면 한 15가지 나오는데 좋은 점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지? 그래 우리 앞에 호수가 있으니까 그건 좋지. 그거 말고 딱히 생각나는 게 또 없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교회에 대해서나 내 남편에 대해서나 내 자식에 대해서나 어떤 거에 대해서 장점을 들라 했을 때 얼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성향이 부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늘 안 좋은 것에 관심이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그 모난 마음과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벌써 백발이 성성한데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를 몇십 년 동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학대했고 이런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도 어루만지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저 뒷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평소에 말도 예쁘게 하고 나는 생긴 게 이래서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
외로워요. 외로워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자식들도 가까이 안 와요. 자식들도 가까이 안 와요. 허구한 날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보다는 뭘 계속 지적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가까이 안 와요. 평소에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 먹는 것도 예쁘게 갖고 늘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하지만 평소에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남 섬길 줄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생각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늘 저울이 있어서 이해관계 따지고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나라는 왜 이래? 이러면서 늘 그런 말들을 달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어디에서든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정적이면 또 내가 부정적인 것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좋게 만들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사람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면 또 나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었지만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난 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나랑 안 맞아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나마 이런 사람은 나은 사람입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간다고 결정하고 오지 말려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만일 그런 좋은 교회, 그렇게 당신이 보기에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되면 나한테 꼭 전화 달라고. 나도 그런 교회로 좀 가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런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만나거들라 당신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고.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교회도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만들어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의 얘기 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제3자인 양, 교회가 왜 이래? 당신이 교회예요. 당신이 교회의 멤버고 당신이 곧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무슨 남의 얘기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사람과의 이 관계를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건강한 관계를 보고 자라는 사람은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건강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
멀리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두신 내 가정의 구성원들, 교회의 구성원들, 직장의 구성원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그냥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서를 보면 분열 왕국 시대 때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아무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무에게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올바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게 없었어요. 정직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주목해 듣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어느 하나도 어긴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 표리부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포커페이스를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 상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집에서도 형들에게 치인 사람이었었어요. 목동으로, 사실 그 당시에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치여서 목동으로 그의 삶을 살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된 이후에도 또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고 그의 인생의 황금길을 황무지와 들판을 전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섰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늘 정직한 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남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말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은혜롭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해결하마,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 크게 싸워. 그리고 도대체 왜 싸우는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이없어 해. 사실 문제의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작은 일 때문인데 이렇게 크게 싸운 거예요. 뭐냐면 문제도 안 될 게 점점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큰 일이고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그냥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교회에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말로 문제다 하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해결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내랑 살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아요. 말 안 해요. 회피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범죄일 수도 있어요. 100번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래요. 그리고 너도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잡을 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형제요, 나도 너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수 있어. 나도 너랑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야. 정죄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으면 그의 영혼을 얻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여러분 표현이 있고요. 잠언 28장 23절에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잘한 것을, 열심히 한 것을 한 10가지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족한 것을 한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저만 보고 있어요. 저만.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서로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자분들은 어떻게 대하라? 어머니처럼. 젊은 형제들은 내 남동생인 것처럼, 젊은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내 누이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요. 네? 목사 전도사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지 말라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다 부모님 뻘이고 형들 뻘이고 깍듯하게 인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대하듯이, 연세 머리가 센 분을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남동생 여동생 대하듯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해요. 겸손.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이 겸손하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이런 걸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그게 교회 일이든 뭐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싸우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이 허영심이 문제예요. 네? 이 공명심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훌륭한 분이다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해도 나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와 남을 놓고 생각할 때가 정말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남이 뚱뚱하면 눈깔이 뚱뚱하면 아유 게으러. 아유 살쪄가지고 게을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뚱뚱하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남이 젊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노출 있는 배꼽 티를 입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아유 주책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패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다리 꼬고 앉으면 건방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리 꼬고 앉으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면도를 안 하면 왜 저러고 다녀 지저분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면도를 안 하면 야성미가 있는 걸. 인간이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합리화의 고수예요. 자기를 못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좋은 관계, 여러분이 가까이 두신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겸손해야 되고 태도도 겸손해야 돼요. 혹여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훈한다거나 뭐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공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동시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과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두루두루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봐요. 믿음이 좋은 분도 있지만 믿음이 낮은 분들은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기다려야죠. 저는 기다립니다. 저분이 지금은 저렇지만 5년 후에는 나아지겠지. 10년 후에는 변화되겠지. 아니, 저는 20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지,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우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공손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상대를 여러분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교리도 잘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품을 가지고 더 상식적이고 더 예의 바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보다 늦기 시작했을 뿐이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뭘 보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그런 예의 없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거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얼굴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은혜 안에서 교제가 돼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관계가 말씀에 기초를 해야 해요. 여러분 만나서 그냥 가십거리 얘기하고 먹는 얘기하고 뭐 자식 얘기하고 뭐 어디 세일하더라 이런 얘기는 한 1년쯤 하면 지겨워요. 목장 모임에서 나중에 1년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초한 그런 모임은, 이 모임은 갈수록 풍성해지게 됩니다. 매일 내가 큐티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서 나에게 좋았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고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말씀 읽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3번, 4번째는 그런가 보다. 얘가 이런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져.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친구는 늘 그랬어요. 저를 만나면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 그 바쁘게 레포트 쓰고 대학원 수업 준비, 대학원 레포트 되고 하면서도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 술로 맺은 관계는 여러분 술 친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골프 친구, 골프 칠 때만이죠. 운동으로 사귄 친구, 먹는 거로 동호회로 만난 친구는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선한 게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만나면 큐티 나눔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경건한 책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속에서는 뭐가 싹트게 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임과 성도들의 모임의 차이는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자기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상대방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희한하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요. 우리 안에 가면 갈수록 먹는 거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술도 안 먹으면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뭔 몇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차 한잔 놓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휴가 가서 교회들을 탐방 다녔거든요. 동역자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오랫동안 만났는데 끝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얘기만 했어. 설교 얘기만 했고 목회 얘기만 몇 시간을 얘기해 왔는데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누가 오늘 주제를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성도들이 은혜 받은 얘기 해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얘기요. 네, 마음에 남죠. 말씀과 기도로 사귄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 속에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영혼의 깊은 터치가 있습니다. 우리 진강교회 성도분들 그런 만남, 기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야 되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할 말이 없다. 서먹서먹하다. 왜 그럴까?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셨고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했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주위에 친구가 없을까요? 나는 교회 가도 외로워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곁을 내줬나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지갑을 열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을 조금 더 쓰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시고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처럼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한 이 5가지를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몸에 체득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진강교회 성도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 하나님 아버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진광교회 성도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 또 우리 믿음의 하나의 동력자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또 이웃과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조금 더 민감한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그들의 곳간을 하나님이 징계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